오늘의 주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원래 초에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 금송아지가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추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요. 모세도 보이지 않지요. 그들이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조각칼로 새긴 송아지에 자신들이 드린 금을 붙이고 이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도 모세도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자기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진에 가까이 왔을 때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형제와 이웃을 살육합니다. 3,000명이 살육당하고 피바다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불안함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것.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하는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의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금송아지와 더불어서 기쁨이 찾아왔고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면서 이제는 평안합니까? 하지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다시금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그것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칼을 차고 형제를,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살육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모습을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금송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는 그들의 가족들의 죽음과 슬픔과 아픔으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그 무엇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 무엇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숭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무엇으로 만족한다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 만든 것이 나를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 만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만족시켜 줍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나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만족시켜 줍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고신책에 있던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뒤늦게 골프를 배워보니까 골프를 치면서도 주일날 예배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프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요.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빠져서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드민턴 가르쳐 나왔더니 배드민턴 대회 나간다고 주일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대회는 안 된다. 주일날 대회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주일날 등산을 가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가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여행을 가고. 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만족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여지는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금송아지에게 자신들의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고 평안을 줄 것으로 요구하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3,000명의 형제와 이웃과 가족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만든 그 우상이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진노와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이란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의학도 어떤 과학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가슴이 뛰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들은 잠자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암송하고 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감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성이 있고 우리의 머리에 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머리에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성보다 감성이 그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감성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성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감성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이 있을까요? 감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일까요? 감성적인 분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또 우리를 인해서 아파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으로만 살 수 없고 감성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이성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접근을 또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주고 또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씩 바뀝니다. 감성적인 부분보다 이성적인 부분을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D6 커리큘럼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토론도 해보고 논쟁도 해보고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성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은 건강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일단 욕을 하고 바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이성이 먼저 움직입니까? 감성이 먼저 움직입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억울함, 분노, 불안감, 고독, 수치심,
죄책감 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에, 여성들이 갱년기를 지날 때에, 중년 남성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에 감성적으로 예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일할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안도 어질러 놓고 정리할 기운도 의욕도 없을 것입니다. 또 마음이 병들면 어떤 이들은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사람이 겁이 납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분열증이 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마음의 병은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 탈모, 피부병, 고혈압,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두통, 심지어는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심리학자는 EQ, 감성지수가 높다라고 말합니다. IQ가 높은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하지만 EQ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졌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많아졌지? 내가 화가 났나? 내가 슬픈가? EQ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던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골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차이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에 있다. 즉 괜찮은 사람, 탁월한 사람은 EQ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던 일에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외롭고 힘든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힘, 감성지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순식간에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분노를 심어서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처로 인하여서 염려하게 되어지고 마음과 기쁨과 평강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일로 인하여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은 상처가 깊어지고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쁘고 많은 일들에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노와 짜증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내리는 결정은 거의 19번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는 미친 듯이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탈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은 이제 선지자 그만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때에 엘리야가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태가 좋지 않은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가 다음 인생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면, 피곤하다라면 결정하지 마십시오. 홧김에 결정하지 마십시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가라앉을 때에 힘을 가진 후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피곤할 때에 쉬어야 합니다.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쉬십시오. 한번 쉬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쉼을 얻으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육체적으로 쉼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런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일날 나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루에도 수천 명을 만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정말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칭송하고 왕을 삼고자 했지만은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새벽 매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소리에도 교만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배신당할 때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선포한 것처럼 자고 일어났어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집니까? 느껴집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D6 커리큘럼을 통해서 주간에 묵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 왔습니까? 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는 잘 될 거야. 세상의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보다도 더 힘든 때도 잘 견뎌왔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믿음의 언어로 나의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짧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네 번째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속에서 비록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정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면 그저 입을 다무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를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가족을 두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가족이고 그 어떤 것도 싸매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나 어미가 자식의 그 어떤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혼자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자꾸 틈타게 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힘들수록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몸인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쉼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화를 내고 역경을 내고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분노는 다 마음의 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좋은 사람이 화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를 건드린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썬뿌리들이 잔뜩 조금씩 쌓이면서 분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보다 먼저 내가 왔는데 옆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오면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일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던져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할 일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좀 참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니, 분노를 포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에 대한 분노는 포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관계를 다 망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원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자존심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 대접받아야 되는가? 남편으로서 이런 대접받아야 되는가? 자식에게 이런 대접받아야 되는가? 사회에서 이런 대접받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이런 대접받아야 되는가? 자존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슬픔도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난 후에 농부의 상황을 하박국이 설명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곡식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될 외양간의 소도 젖을 짜야 될 양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텅 빈 외양간과 초토화된 농과 밭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굶주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대부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내일을 절망으로 빠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방해로 다가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생깁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새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은혜를 받은 이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 마음의 불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금조각을 붙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했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물 삼아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주는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여친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남친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좋은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주의를 빼먹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노래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외모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가꾸는데 상담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이렇게 가꿀 수가 있고 이 금액이면 이렇게 가꿀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이 금액이면 이렇게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딱 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가꾸고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은 1000대까지 주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죄는 3, 4대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신데 우상 숭배하는 이 엄청난 죄도 3, 4대만 주시는 것인가? 가볍다는 의미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D6에서는 3세대 주일학교라 그럽니다. 3세대 예배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가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은 안 되는 겁니까? 그 후손의 하나님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대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함께 이어지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세대 예배드린다는 것은 온 세대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3세대 주일학교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일학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3대, 4대 이르기까지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3대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면은 그 3대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3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은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너 자녀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내 백성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삭은 그 아들이 야곱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상에 절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일 것입니다.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돈봉투 꼽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명태에 실 말아놓고 어디인가 걸어두는 것이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적을 만들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점을 치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팔자리 운명의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가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떤 우상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아프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우상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지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인하여서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